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증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아십니까? 그는 원래 처음부터 지휘자는 아니었습니다. 첼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악보를 보면서 연주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기 전에 언제나 첼로 악보를 통째로 다 외웁니다. 또 이 오케스트라는 다른 악기와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은 다른 파트의 악보까지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주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지휘자에게 사고가 생겨서 지휘자가 없게 된 겁니다. 공연 시간은 다 됐고 이제 그 관객들은 왜 공연을 안 하지 술렁술렁 됩니다. 그때 단원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지휘자가 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토스카니니가 악보 전체를 외운다는 것 알고 있으니 그에게 한번 지휘를 맡겨서 이 공연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첼리스트가 지휘를 갑자기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휘를 너무나 잘해서 연주를 멋지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출발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오히려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갈 때 어떨 때는 인생의 길 하나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반대편에 기적의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됩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길 열어주십니다. 기적의 문은 열렸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선포하며 인사하며 이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문도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들이 죄를 짓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니, 앞에서 리더가 그렇게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은 죄악의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 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그랬고 나답, 시므리, 예후, 호세아 이런 왕들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워주시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합니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재건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배 부흥운동, 갱신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울며 불며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대군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을 한순간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또 세계적인 나라로 급부상하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적군도 없고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며 함께 예배 부흥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남유다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나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고칠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자, 이 본문은 이 사건을 두고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때에라고 하는 이 말로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의 혼란이 사라지고 외세가 물러가고, 야, 이제 좀 살 것 같다, 평안할 것 같다,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이거를 느낄 그때에 죽을 병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세상 일이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 해결됐고, 야, 이 문제 해결됐으니 이제 좀 숨통 좀 튀겠다 싶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오늘 본문은 그때에 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짓다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한 일을 감당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것입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히스기야, 그러나 죽을 병에 걸려서 낙심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오늘 현대인들의 초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웃는 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지어야 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야, 이제는 좀 말씀 붙잡고 살아봐야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야지,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결단을 먹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질병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상처를 입고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 자녀로 K-팝 스타 우승자로 가요계에 이렇게 데뷔를 한 악동 뮤지션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 찬혁이는 천재적인 작곡 재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동생 수연이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국내 탑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빠 찬혁이가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수연이가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폭식증에 빠져서 살이 갑자기 쪄버리고 가요계를 은퇴할 생각을 하고 집 안에만 운둔해서 살아갑니다. 오빠가 제대하고 나서 내 동생 살려야겠다 생각하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우울증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동생 수연이를 위해 곡을 하나 썼는데 그 노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하는 최근에 발매된 곡입니다. 기쁨 다음에 찾아오는 슬픔까지가 하나의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천국을 떠나보내고 나면 천국에 간 우리 가족이 너무너무 그립다, 너무나 소중했다, 그때서야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 기쁨, 그 이후에 찾아오는 슬픔, 그 슬픔은 내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대중가요이지만 참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담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들으면서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말 중에 슬픔을 쫓아내지 말고 품으면 예쁜 돌이 된단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겪어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성숙한 인격체가 됩니다.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 문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고난이라고 하는 퍼즐 한 조각만 내 앞에서 바라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고난의 어두운 퍼즐 조각까지 사용해 주셔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가십니다. 화창한 날뿐만이 아니라 흐린 날도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조화로울 때 가장 좋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르치며 고통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드는 공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적 같은 간증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환하게 웃고 있어서 그때만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울고 있어도, 아파하고 있어도, 넘어져 있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고난은, 아픔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퍼즐을 완성해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서 7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것을 나란히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둘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위기를 만날 것이고 이거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재주, 경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리저리 막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니다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절망형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낙심해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백지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밥 잘 먹고 그냥 잠도 잘 자고 문제 자체를 그냥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이 깊으면 수영을 하면 간단합니다. 길이 막혔을 때 막힌 길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빠른 지름길을 찾아서 개척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햇볕이 비칠 때 진흙에 햇볕이 비치면 이게 딱딱한 진흙 벽돌이 됩니다.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초콜릿에 햇볕이 비치면 흐물흐물 다 녹아버립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햇볕이 비치면 싱싱하게 자라나는 능력이 되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에 태양이 비춰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비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언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풀어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저희 집 막내 아들 성민이가 5살, 6살 됐을까요? 덧셈 뺄셈을 배우지 않습니까? 문제를 내면 주고 맞춰요. 제가 좀 격려하고 싶어가지고 쉬운 문제를 냅니다. 맞추니까 제가 위로해주고 싶어가지고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막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 애가 이제 아는 거죠. 맞추면 돈을 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꾸만 문제를 내보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교회 가도 더하기가 있다? 교회 더하기가 어딨어? 십자가 더하기 표시잖아.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궁핍을 풍요로 더해주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문제를 열어주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달을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본문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는지 낙심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화창한 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마 밑으로 피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잠깐 피하고 나면 소나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고한 나를 만났다면 기도의 그늘 아래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공고함,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지키는 능력 아닙니까? 때로는 기도가 없는 형통함보다는 차라리 기도하는 공고함이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스기야 기도할 때 벽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당장이라도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상에 누워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팽이를 돌리다 보면은요, 중심이 딱 잡혀져 있으면 이게 꼭 서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막 돌아갑니다. 오랜 시간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심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금방 휘청하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흔들린단 말입니까? 믿음의 축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복음의 축, 예배의 축이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축을 잃어버리고 성전의 축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성도에게는 능력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능력의 삼각형입니다. 말씀, 교회, 예수님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벽은 절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벽을 생각하면 문이 없지요. 길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돌파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리고 모든 의학도 소용이 없다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작정하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늘의 하나님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인생의 동서남북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 앞에는 그림자만 보입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 언제나 그림자는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돌려 몸을 들려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인생의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언제나 질병의 고난의 그림자가 내 앞에 있지만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기의 그림자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볼 때 위기의 그림자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꾼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본문 3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히스기야가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에 그의 영혼에 때묻어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부적절한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앞에서 내가 울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세상 앞에서 울면 내가 망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통곡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간절함의 눈물을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 오픈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아시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 아시지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감정, 솔직한 날 것의 감정,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연기를 잘하면, 거짓말을 잘하면 때로는 세상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몰라주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서 했던 작은 헌신 하나까지, 작은 충성 하나까지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삶을 오픈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곤충들을 보게 되면은요, 보호색을 갖고 있는 곤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뭇잎에 따라서 자기 몸의 색깔을 바꾸고요, 계절을 따라서 몸의 색깔을 바꾸는 곤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 색깔을 너무 자주 바꾸는 이 곤충들은 보통 수명이 1년을 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도도하게 자기 색을 입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 학, 두루미, 어떤 사자, 옷을 갈아입지 않는데 오래오래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른 보호색을 걸추지 마시고 우리는 한 가지 색깔의 옷,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살아간다.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시고 예배의 옷을 입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5절과 6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사도 포기하고 심지어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조차 기도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포기해버렸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고난은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죽음은 부활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기적의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 위험한 길에서 생명의 길, 기적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직 성도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히스기야,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38장 10절에서 20절인데 그 결론에 해당되는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가 종신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린 아이나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시간 아닙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 죽음의 시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 호흡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일 뿐입니다. 지금은 내가 다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도, 직장도, 어떤 계획도, 여행도, 취미도, 자동차도, 집도 다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것 뿐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직장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이 주신 것 뿐입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될 날이 있고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시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그 생명, 내 인생의 소중한 부활의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를 주의 제자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났다면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기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너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도는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결론은 승리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의 깃발을 드시고 위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맛집을 친구에게 소개합니다. 좋은 여행지 추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믿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승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꽉 막힌 인생의 길 가운데 새로운 기적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길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